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가운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아멘. 오늘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여호수아가 885번째 드렸고, 헬스와 스바니가 826번째, 바나바가 99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 하루 시작함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진 새벽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설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보는 은혜가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며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또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주님께 들으시고 새벽 기도자의 기도를 사용하여 온 땅을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드려진 1000번째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1000번째를 첫 번째 시작할 때 그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사모함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스티커 앞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얼굴이 반쪽만 보이거든 옆으로 조금 나오셔서 말씀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바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슴에 잘 새겨놓고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고집스러워서 내 생각은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내 삶에 채우기 위하여 내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지막 설교 본문이 10장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0장 말씀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는 자신의 혈통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베드로가 놀라면서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방인에게도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그들에게는 상상하지조차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임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지요? 베드로의 생각은 바뀌었지만 아직 다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안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묵상했던 출애굽기 말씀의 구조도 기가 막히지만 사도행전의 구조도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는데, 사도행전 총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어 가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쫙 퍼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바닥에 났는데, 이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화가 날 소식입니까? 분명히 기쁜 소식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 했다고요? 비난하여. 왜 성경은 이들을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냥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할례자들, 그리고 고넬료를 가리켜서 무할례자 이렇게 불렀을까? 이들의 특권 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태생부터 달라. 여전히 선민 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 출신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육체의 증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3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한 것, 그걸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비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기쁜 소식인데 이들은 지금 비난을 하지요. 왜 베드로를 비난하느냐?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문맥 속에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약제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화살표가 베드로의 행적을 보여주는데, 잘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만 갔다 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두 군데를 더 다녀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룻다고,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요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것이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먼저 룻다라는 지역에 가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쳐줍니다.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병자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지요. 그럼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를 안 만나고 그냥 룻다까지만 가서 거기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을까? 칭찬했을까? 참고로 애니아는 유대인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너무 귀한 일, 너무 놀라운 일 했다고 박수를 쳐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애니아를 치유해준 다음에 요바로 가는데, 거기서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죽은 다비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비다 역시 유대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룻다를 거쳐서 요바까지만 가서 유대인 출신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고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다시 돌아왔다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분명히 베드로를 칭찬했을 것이고 박수를 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베드로가 가이사랴까지 또 가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 집에 속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고 거기다가 그들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 방언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유해준 일과 욥바에서 죽은 애니야를 다시 살려준 일에 대한 모든 칭찬과 박수는 다 사라지고 오직 가이사라에서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밥 먹었다고 그것만 지적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이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정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간 것도 욥바에 간 것도 가이사랴에 간 것도 사실은 누가 이끄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 이끄신 겁니다. 베드로는 단지 주님이 가라고 해서 루다에 간 것뿐이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욥바에 간 것뿐이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이사랴에도 간 것뿐이지요. 베드로는 단지 주님이 고쳐주라고 해서 유대인 애니야의 중풍병도 고쳐준 것이고 주님이 고쳐주라고 해서 유대인 다비다를 다시 살려준 것이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루다에 간 것은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욥바에 간 것도 분명히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랴에 간 것은 박수가 아니라 비난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자기들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자기 생각, 이방인들과는 밥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이중적인 태도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재호 목사, 혹시 너도 이런 모습으로 목회하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개야, 혹시 너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지는 않으냐? 그럼 여기서 이런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회하면서 이런 모습을 몇 번이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등록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지요. 목사님 설교도 참 마음에 든다고, 교회도 참 마음에 든다고, 교회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중에 한 부분이 혹은 교회가 내린 결정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닫혀지고 교회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어지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설교들이 좋았다고 말한 이유는 내 생각과 맞았기 때문이고 그동안 교회에서 내린 결정들이 좋았던 이유 역시 내 생각과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 생각과 다른 설교가 있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른 교회의 결정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뭔가가 딱 생기기 시작하면 그동안 좋았던 모든 것들은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지지요.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한 일은 박수 쳐줄 수 있고 욥바에 가서 한 일은 박수 쳐줄 수 있지만 가이사랴에서 한 일 때문에 종합적으로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혹시 이 모습이 내게는 없냐는 것이지요. 그동안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좋았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이런 경우요. 비일비재합니다. 내 생각과 맞을 때는 박수치고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비난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똑같이 순종했을 뿐인데 왜 때로는 칭찬이 되고 왜 때로는 비방이 되느냐? 문제는 내 생각이지요. 내 생각에 따라 심지어 하나님께도 박수를 쳐줄 수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의 비난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방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시죠.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야지. 내가 뭐라고 그 일을 내가 중간에서 맡겠느냐. 내가 칭찬을 받게 될지 비방을 받게 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지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날마다 설교를 하지만 내 생각과 맞으면 어떤 분들은 좋아하실 것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떤 분들은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저 같은 설교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박수를 쳐줄 것 같으니까 그 말은 강조해서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비난할 것이니까 이 말씀은 빼고 어찌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칭찬할 것이고 누군가는 비방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결정, 하는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맞으면 박수를 쳐줄 것이고 그 사람과 틀리면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 좋았는데 이번에는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무슨 다른 방도가 있겠나.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겠습니까?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 가정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밑줄을 가슴에 쳐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야지 내가 누구라고 그걸 맡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반응을 보며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매우 다혈질이지요. 흥분도 잘하고 성미도 급하고. 사실 베드로는 지금 이 본문에서 매우 피곤했을 겁니다. 며칠 동안 여행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게 되었으면 루다에 갔다가 요빠에 갔다가 가이사랴에 갔다가 너무나 힘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목회자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돌아왔는데 성도들이 환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을 모여서 쏟아놓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간증들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성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고했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우리가 알던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냐고. 내가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대우하냐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지요. 근데 베드로가 놀랍게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화내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합니다. 정말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저는 이 짧은 표현 안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가 보였습니다. 성숙이 보였습니다. 전과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차례로 설명했다. 베드로는 그 교인들의 부당한 비난에 불같이 화를 내지 않고 소리를 치지 아니하고 그 대신 그동안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차례차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어지는 5절부터 16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억울해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인내, 자제, 절제, 이해. 이전에 베드로에게 없던 모습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지요? 베드로가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구나. 전과 같으면 화를 낼 사람인데 이제는 그것들을 참고 절제하면서 설명하고 있구나. 주님 닮은 모습이 이제는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말씀을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이 내주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고 있고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열매도 맺히고 있고 이런 은혜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닮은 모습이 이 초라한 인격에 묻어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언제까지 화를 내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정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해하면서 싸우겠습니까? 달라져야지요. 변화되어야 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지요. 또 한 가지, 베드로가 그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설명했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간증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역사했는지 간증한 것이지요. 어떤 간증을 하느냐?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가르치는 것이 생각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사신서들을 본다 할지라도 나중에 너희들이 이런저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이 할 말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설교자로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시마다 때마다 어떤 상황이 생각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설교를 들었을 때는 이것들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 세례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어찌 내가 금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거든요.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지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17절.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어.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방해한 사람들이 성경 이곳저곳에 아주 천지지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걸 막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비방하고 막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 그러면서 그를 막았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막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둔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마음속에 새겨놓고 늘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 오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증진시키고 있는지 막고 있는지 그것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은자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늘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자세한 설명, 자세한 간증을 듣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보이는 반응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무슨 말이지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곧바로 내 뜻, 내 생각을 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닫게 되어지면 곧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1절 말씀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도 들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처음 들었을 때에는 화를 냅니다. 비난했지요.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근데 마지막 18절, 그들이 이 말을 또 듣고 어떻게 하지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을 꺾었기 때문에. 내 생각만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시켜도 분노하던 일이 곧바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꺾으면 분노하던 일이 영광을 돌리는 일로 순식간에 바뀐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언제라도 내 생각을 바꿔야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겠습니까? 혹시라도 요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혹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불쌍히 여기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새벽, 그 생각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많이 변했지요. 정말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나는 어떤지, 전에 분노하던 일 앞에서 이제는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나는 어떤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이 초라한 인격에 주님의 그 고귀한 성품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부터 사도행전 새벽 강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들어옵니다.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들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도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되는 가운데 속에 꼭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가득 채운 새벽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그들의 답답한 심령을 확 열리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들이 많이 힘듭니다.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기림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뚝 서는 모습들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들을, 내 기도를 쓰임받아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를 조금조금 다 조목조목 드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꽉 막힌 무엇인가 앞에 서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하늘문 열어주셔서 열린 하늘문을 보고 일상으로 나갈 때 닫힌 현실의 문도 열려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좋은 날인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 있는 줄 압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좋은 것들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언제나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뒤흔들어서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심령을 뒤흔들어서 내 생각 바꾸게 하시고 내 뜻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하나님이 욥바로 보내면 욥바로 가는 것이고, 룻다로 보내면 룻다로 가는 것이고, 가이사로 보내면 가이사로 가는 것이고, 유대인에게 보내면 유대인에게 가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보내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내가 그것을 맡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것을 맡겠는가?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은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 역시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집스러운 내 생각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언제나 내 생각에 딱 비추어서 내 생각과 맞으면 박수를 치고 내 생각과 틀리면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해지면 내 생각을 그 앞에 굴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앞에 끝없이 내 생각을 꺾는 아버지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가 언제나 드려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드러나기만 하면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맞고 옳고 틀리고 내 기준들, 아버지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성숙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으면 이제는 화를 내고 비난하고 분노하는 것들이 아니라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베드로의 변화를 봅니다. 그의 성장과 성숙을 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다혈질이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성급하고 아버지 함께 미숙해 보이던 베드로가 이제는 많이 변했습니다. 자칫 억울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차례로 설명하는, 차례로 간증하는 아버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화를 내는 것들이 아니라 차례로 설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간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아버지 나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듣고 아버지 오래된 내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 꺾고 내려놓고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나 내 생각들을 바꾸며 아버지 이 초라한 인격에 그 고귀한 우리 주님의 성품이 임하는 거 보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도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도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생각들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 그 아버지 오래 묵은 아버지 그 생각들을 바꾸는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뭐라고 주의 일을 맡겠는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겠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들 잘 보면서 부족한 종 역시 주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도 아버지 내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며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도 아버지 맺혀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과 희락이 있게 하시고 충성 있게 하시고 오래 참이 있게 하시고 자비가 있게 하시고 온유가 있게 하시고 절제가 있게 하시고 충성이 있게 하시고 열매들이 맺히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사도행전의 구조를 봅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아버지 흘러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저를 믿음해 주십시오. 내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내 생각들을 깨뜨려 놓아야 주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전해지는 줄 알고 끊임없이 내 생각들을 내려놓으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믿음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는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한 심령의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인도해 주시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성도다운 삶으로의 변화 아버지 삶의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저는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문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문 열어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곤조곤 올려주는 그 기도 가운데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행하시는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도와여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피곤치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온 세상을 주님께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유럽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아메리카 대륙 가운데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 지켜주시고 방역당국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효력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날들을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학교를 또한 지켜주십시오.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염 확산되지 않도록 학교를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 우리들이 익숙해져 있는 방역관리 가운데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도 아버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교회 문이 닫히는 경우가 없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문이 다시 닫히는 경우가 없도록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시오. 다시 교회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 단계가 아버지 더 상승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의 사업장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성도들의 직장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건강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배우자들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꾼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어떻게 드러난지 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게 하소서. 사모하게 하소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